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BN 방송의 상임 국제통신원 조지 토마스가 우크라이나의 지하 대피소와 거리의 일반 시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였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재 매일 겪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This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hotel. 현지의 통신원은 수십 명의 남녀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들에게 보내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조각을 잘라서 위장막을 만드는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Vladimir Putin may have tried to conquer and divide Ukrainians,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overwhelming this nation is united like never before, and we're seeing it today in the display. Just a small token of what these people are trying to do. It's their way of saying we stand united, we stand with our forces. 전쟁으로 인한 불안함과 혼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이 침착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스러운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푸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재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넷 총리는 지난 목요일 전 세계 리더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텔아비브의 사이버테크 컨퍼런스 연설에서 베넷 총리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전장에서 데리고 나와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때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는 전쟁과 관련해서 충분한 경험을 해왔다. 그래서 우린 큰 교훈 하나를 말할 수 있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전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보인다. 전 세계의 리더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사상자들,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파멸, 그리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베넷 총리가 말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베넷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이란이 운영하는 군사단체들을 대항하는 합동작전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를 향한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기를 제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는 키이우와 제2차 평화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들을 꼭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두 나라를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 1만여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예배의 자유가 짓밟히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월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3부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부 예배에서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대한민국을 미소짓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졌고 많은 귀한 분들의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격려세가 이어졌습니다. 특별 기부를 한 교회와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패 전달식에서 WMTC 연합선교회의 본부교회이자 UPBS TV 방송국에 있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도 감사패를 전달받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언론회 신만섭 사무총장이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 피해라는 제목으로 총신대 새로남교회 이상원 교수는 예배의 중심은 모이는 예배,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교회 남궁 현우 목사는 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각각 언론계, 신학계, 교계를 대표하여 발제하였습니다. 3부 기도회에서는 정직한 지도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송촌 장로교회 한국정직운동 본부장 박경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 정직한 자,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만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목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걸 저희들 예자연이 계속 그 상황 일지를 추적해 오면서 분명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특히 잘못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예배가 제한되는 짓밟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백서 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세미나는 의료계와 법조인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언론계와 교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백서 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됐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바로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소망이 충만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얼마 전 사단법인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코로나 이 어려운 선교 현황 속에서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2월 24일 노량진 CTS 기독교 방송 건물에 있는 KWMA 본부에서 법인이사 교회 선교 담당 목사들이 모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한 인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거룩한 빛 비전 교회와 수영로 교회, 지구촌 교회와 오륜 교회의 선교 실무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KWMA 강대은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는데요.
특히 한국교회 세계선교회 수장으로서 KWMA 사무총장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선교 단체 운동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해졌어요. 네. 예를 들면은 선교의 모판이라고 하는 젊은이 운동.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거죠. 네. 모임도 안 되고 네. 헌신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교회는 네.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네. 청년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장년도 있고 주일학교도 네, 네. 물론 많이 약화됐지만 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교 단체는 이제 자기네 본연의 태스크가 끝나면은 네. 업무가 끝나면은 네. 교회 선교 단체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고 교회는 따라와서 후원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교 단체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런 거 말고 네. 교회가 선교에 중요한 책임을 지자. 그러한 이런 걸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이사 교회에 네. 이제 선교 담당 목사님들을 초청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네.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거죠. 이날 강대은 사무총장은 관계적 전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는 난민이나 외국인들을 구원이 필요한 선교의 대상자로 인식해야 하며 선교 단체 중심이 아닌 교회의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교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WMTC 소식입니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제13기가 3월 1일 드디어 개강하였습니다. 약 20명의 간사들과 스태프들이 섬기는 이번 13기 선교사 훈련학교는 간사들의 뜨거운 기도로 준비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13기에는 1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들과 차세대 리더들로 일어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WMTS 13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훈련생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파키스탄, 필리핀, 이스라엘,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간다 총 1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들과 국내외 전도훈련 전문 강사 및 목회자 부부, 그리고 선교사 청년 후보생들이 훈련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약 20명의 간사들과 스태프들이 섬기는 이번 13기 선교사 훈련학교는 7번에 걸친 간사 모임을 통해 뜨거운 기도로 준비되었는데요. 훈련학교를 섬기는 간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강사들과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중보하면서 준비된 훈련학교였습니다. 3월 1일 개강한 WMTS 13기의 첫 주는 먼저 선교사 훈련원에서 개강 예배를 올려드린 후 거룩한 빛 비전교회 본당으로 옮겨져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WMTC 연합선교회 부회장으로 섬기는 기령성 목사의 성경이 읽어진의 강의를 통해 구약 성경을 시대순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맥을 찾아가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13기 훈련생 한 분 한 분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중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